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4조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은 한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철로역정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망의 산을 내려가는 길목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무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외적인 기독교의 형식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그 여정을 지나와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무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철로역정은 소개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전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자였기에 그의 이름은 바로 무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 착하게 사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등의 외적 행위에 있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러한 무지를 향해서 십자가의 회심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증거로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지는 크리스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뒤이어서 그들은 변절이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도 다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선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이 들어버려서 그 신앙과 믿음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향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을 변절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철로역정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결코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죠. 그렇게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낱낱이 고발당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지와 변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실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크리스천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소망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계속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크리스천이 소개하는 한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작은 믿음은 진실이라는 도시에 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이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은 비록 작은 사람이었지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 죽은 자의 골목길에서 큰 위협을 당한 일을 크리스찬이 이야기해 줍니다. 죽은 자의 골목길이란 순례의 여정을 가는 여행객들을 살인자들이 숨어서 약탈할 기회를 엿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이 그 여행길에서 바로 이 죽은 자의 골목길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이곳에서 작은 믿음이 졸았다라는 것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또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세 명의 건달이 졸고 잠들어 있던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 세 건달의 이름은 약한 마음과 불신, 그리고 범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작은 믿음을 붙잡고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강탈하고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작은 믿음은 그 세 사람 앞에 겁에 질려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한 믿음은 먼저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뒤이어 불신은 작은 믿음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품 안에 있던 은전 주머니, 여행에 필요한 모든 금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 순간에 화들짝 놀란 작은 믿음은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소리에 놀란 범죄가 손에 들고 있던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에 작은 믿음은 피를 철철 흘리며 마치 죽은 사람과도 같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곳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의 소리를 이 악한 세 사람이 듣게 됩니다. 세 명의 범죄자들은 그 소리가 혹시라도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큰 은혜는 아닌가 하여서 불이 나게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작은 믿음은 다행히 그 생명을 잃지는 않아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가 깨어난 후에 순례의 여정을 휘청거리며 계속 걸어갔던 일화를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들려줍니다. 작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건달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을까요? 이에 크리스천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여행 경비는 빼앗겼지만 그가 품속에 지니고 있던 보석과 천국 증명서는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은 믿음이 그것을 품속 깊이 잘 숨겨두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오늘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믿음은 작아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즉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작은 믿음이 빼앗기지 않았던 보석은요,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 이 보석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작은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죠. 죄로 가득한 그 땅에 불심판이 임할 때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성경은요,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가 롯이었다라고 설명하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롯이 정말 의롭다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롯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이 심판받기 전까지 그것을 나오고자 한 적도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스스로 떠났다라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했고 거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롯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는 세상 정욕과 자신을 만족해 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롯을 향해 의로운 롯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롯에게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롯과 같이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걱정은 없겠구나. 오늘 철로 역정은 결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결코 사단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반드시 정하신 그 뜻대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심에 있어 실수하거나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죄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작은 믿음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으로 말미암은 참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철로역정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계속해서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작은 믿음이 보석을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되었겠네요. 이 질문을 드린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면 큰 위로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에 의하면 작은 믿음은 나머지 여행길에서 그 보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빼앗긴 것에 대해 크게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천국 증명서를 보며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곧 돈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는 날마다 큰 슬픔과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나머지 순례 여행길을 슬픔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잃어버린 것, 상처 입었던 것,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계속된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작은 믿음이 보석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보석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을 잃어버린 일에 대하여서 온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아쉬워했으며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불평하였습니다. 거기에 온 마음이 빼앗겨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그는 잃어버리고 놓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여전히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에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석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말이죠. 그는 결국 평생토록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입술 가운데에 하소연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하여, 사업에 관하여, 물질과 학업과 관계에 대해서 늘 하소연을 합니다. 그가 신앙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이 이르는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그 입술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억울하게 당했다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늘어놓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함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또한 만나는 분들과 대화 나누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는 무엇이 증거되어지나요? 자기 하소연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 손에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말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 늘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요, 이러한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화를 이어가고자 해요. 아니,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었는데도 자신의 평안함과 안위를 위해 보석 일부를 팔거나 저당을 잡지는 않았나 보죠. 그건 다른 한편으론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에 크리스천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줍니다. 그건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작은 믿음이 지닌 보석의 가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복음의 가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려 하지도 그것을 쟁취하려 하지도 않을 따름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작은 믿음에게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에게는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석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그 보석을 단 한순간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이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은 믿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은 천성문에서 이 보석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가진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만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에서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에서가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고자, 즉 자신의 만족과 육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그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은 이 에서를 소개하면서 방종한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작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그 믿음은 작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굶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보석만은 팔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결국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연약할지라도 에서와 같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온 성도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인생의 그 파도와 파고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질들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 다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복된 중계충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크리스천이요, 왜 작은 믿음은 약한 마음과 불신, 범죄에게 대항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크리스천은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에 작은 믿음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장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거기에 겁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소망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믿는 자들은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이죠. 작은 믿음이 무장되어 있지 못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닥쳐온 큰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했죠. 그러나 그를 위협하던 무리들은요, 큰 은혜라는 자가 오는 소리를 듣자 그 자리에서 불이 나게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큰 은혜는요, 왕의 투사로 소개되는 사람인데요, 왕의 투사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들여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왕의 투사로 소개된 이 큰 은혜에게도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매우 큰 시험이었고 넘기 힘든 난관이었다라고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큰 은혜의 얼굴과 그의 몸을 보면 여러 상처와 큰 흉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믿음이 작은 자도 그리고 믿음이 큰 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결국 이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천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큰 믿음의 소유자는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해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죠. 작은 믿음의 소유자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오늘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면 큰 믿음을 구하는 오늘 수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만하기보다는,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히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밤 가득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작은 믿음이 잠들었던 곳은 어디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은 믿음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죽은 자의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겨서 근신함으로 깨어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골목길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좋은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작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인 특징은 바로 그를 공격했던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약한 마음에 사로잡혔으며 또한 불신앙이 자리를 잡았고 그로 인해 결국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라는 자가 몽둥이를 들어 작은 믿음의 머리를 때렸다고 할 때 여기서의 범죄는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로 인해 작은 믿음은 결국 어떠한 상태까지 가게 되었나요? 시험에 빠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이렇게 너무나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스러울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자리에 작은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믿음도 구원을 받았나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 역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비록 작지만 구원의 은혜를 그가 결코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던 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믿음은 구원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순례 여정길에서 그가 영적 빈곤의 상태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그가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섯 번째 질문이죠. 작은 믿음일지라도 뚜렷하게 나타난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그가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을 귀하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험과 고난의 때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 실제로 겪게 되는 두렵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짜 배기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신자는 항상 영적 전투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항상 자랑치 말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영적 무장을 하고 담대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라서 철로역정의 그 믿음의 여로에 있었던 크리스찬과 소망과 같이 우리 또한 담대한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여정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